성경에 나타나 있는 갈대아인이라 혹은 바벨론인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바로 이 갈대아인들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선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악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궁금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종의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될 일입니까? 이래서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들을 들어 쓰셔서 그런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을 벌 주실 때에는 아주 선하고 의롭고 공명정대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벌 주셔야 되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들어서 그런 일들을 사용하시느냐, 그런 일에 쓰시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갈대아인처럼 나쁜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일에 도구로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아, 너 갈대아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냐? 너의 판단과 너의 분석,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갈대아인들은 원래부터 성정이 그렇게 포악한 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은 바로 그러한 용도로 지음받았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벌주나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도 범죄하기 때문에 쓰고 버려지는, 어쩌면 우리 동양의 고사성어 가운데 꼭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토사구팽이라 이런 말 있죠.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 때는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토끼를 잡고 나면 그 개도 잡아먹히게 되어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인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악한 이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걸로 그들의 사명이 끝나는 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의의 병기가 있는가 하면 무기죠.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의로움을 위한 그런 무기가 있는가 하면 불의의 병기, 악한 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샘플링으로 보여주게 되는 불의의 병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또 다른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악한 자들도 악한 날 혹은 악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그러한 용도로 창조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쓰임과 그 용도에 따라 그런 일을 행하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든 자기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죠. 사실 이 일반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보아도 악한 자들은 크게 흥하진 않습니다. 그 스스로의 계획과 그 스스로의 모든 일과 말과 언행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초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정말 악한 이들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기이하잖아요. 어차피 느부갓네살이 그런 용도로 창조가 되어졌고 그런 용도로 쓰인다면 그냥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조차에게도 그냥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은 정말 기이하게도 현대적 표현으로 한다면 성경에 등장됐던 인물들 중 이방인, 유대인이라면 아하방이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면 1등으로 꼽힐 만한 이 느부갓네살이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 앞에, 자기의 제국의 모든 백성들 앞에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31절에도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그에게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느부갓네살에게라도 그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높았는지 그 나무 그늘 아래 이 세상의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따가운 햇빛을 피해서 그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었고, 그 나무에서 열려지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넘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한 번 꾸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며칠째인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죠. 처음에야 나무 하나 나타났다가 푸덕덕하고 쓰러지고만이 그저 개꿈이려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슷한 꿈도 아니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니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의 의미를 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나무를 치는 그 이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순찰하시는 하나님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그 행위를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입술의 말까지도 알고 있어서 네 느부갓네살이 너가 잘나서 이 바벨론 위대한 제국을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너에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 세계의 역사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전쟁이 날까 혹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뭔가? 전쟁은 결국 가능하면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적군을 공격하지 않고 민간인까지 공격하고 5만 대를 다 공격하면 그쪽도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공격은, 전쟁은 최소한의 무력 행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서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들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면 전쟁 행위를 중단하게 되어져 있죠.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집단 간의 최소한의 전쟁에 대한 목적이고 규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토를 넓히고 싶다면 영토 내놔. 그것을 통해서 그쪽이 굴복해서 영토 드릴게요. 할 수 없네요. 저희가 그냥 당신 나라에 편입될게요. 이러면 전쟁 끝이에요. 그쪽에 예를 들어 전쟁이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아름다운 여자가 많다면 여자 10,000명 내놔 하면 여자 10,000명 내놓으면 그걸로 전쟁 끝이에요. 더 이상 피 흘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을 보면 이것은 그런 목적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말살이죠, 말살. 이건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징기스칸 같은 이 그룹이 굉장히 잔혹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조차도 자기 몽골 제국의 병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몽골 부족들도 수없이 갈려져 있는 부족들을 겨우 통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몽골군조차도 언제 다시 분열과 붕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애초에 그렇게 전쟁을 오랜 세월 전쟁과 정벌을 일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굴복하는가. 굴복하면 그 편입된 국가는 몽골 제국과 똑같이 대우하고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종교와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국제적인 제국을 만들어낸 것이 징기스칸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처음에 애초에 항복을 했었어야지 아예 반항을 시작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쟁에 대한 본보기로 우리 몽골 제국의 군대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이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참하게 사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그래도 여지가 있죠. 항복해라. 항복하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원칙조차에서도 벗어난 이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인과 바벨론인들입니다. 심지어 이 아수르인들, 니느웨인들은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내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냈는지를 자랑하고 과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죽이는 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게 취미입니다. 땅 뺏거나 재물 뺏거나 여자 뺏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한번 죽여서 피 흘리고 너희들이 고통을 느끼는 걸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바벨론인들이 이렇게 악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께서도 영토를 넓히고 나면 지금은 만주 땅, 중국 땅에 되어 있는 곳에 광개토 대왕 비 이런 거 세워놨잖아요. 삼국 시절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신라가 대부분의 시절은 제일 미약했지만 그래도 통일을 이루기 전에 영토를 신라 입장에서는 제일 넓혔었던 진흥왕 시절에 저 북방 고구려 영토까지 굳이 말하자면 백제 영토 혹은 삼국의 경합지역이었던 서울 경기 지역까지 곳곳에 뭘 세워놨어요? 진흥왕 순수비 이런 걸 세워놔서 그 정복을 행했던 왕이 얼마나 위대한가 세워놓은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비석을 세우려고 했다가 세웠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꾸중받게 되는 원인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 생각하면 그런 위대한 제국을 세운 왕이라면 그런 정도 좀 하고 싶을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서도 지나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 지중해권에 지금 제국 곳곳에 세워놓은 비석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는데, 원문을 직역하기보다는 의역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 모든 지역의 백성들은 나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너희들의 원래 통치자들, 너희들을 원래 다스리던 신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었냐. 너희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이 어리석고 너희들을 원래 통치하던 왕들이 어리석어서 너희들이 맨날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내가 그런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신들을 다 몰아내고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일원이 되도록 너희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너희들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거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대대손손 나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고 경배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석을 전 세계 곳곳에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니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인들이 얼마나 악했으며 그들의 천성과 그들의 민족성이 얼마나 악했으며 또 이 제국을 세워놨을 때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속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합니까? 이건 용서의 여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되잖아요. 죽여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유다인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다시 우리의 조상 모세 시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바벨론인들에게 이렇게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였구나. 이미 충분하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다시 멸망시켜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에게조차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여 알겠습니까? 당신이 잘났고 당신의 군대가 대단해서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세운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통념을 보면 당신들 같이 그렇게 잔혹한 자들은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기 마련이고 제국을 만들어 놔봐야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멸망당해 버리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대한 제국을 세운 것이니까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눈 밖에 나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자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요 말이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구구절절 긴 얘기를 권면을 했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여 교만함을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27절 표현이 뭐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좀 착하게 살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세종대왕과 같이 그렇게 좀 살라는 거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냥 한글만 만들고 과학기구들만 발명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어진 왕이었는지. 여종이 아기를 낳아도 출산 휴가 주라.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법령을 반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종들의 여종까지도 이 왕께서 돌아보시고 소위 요즘 말하는 인권 여러분 지금보다 더 탁월한 인권을 얘기했던 것이 세종대왕 시절입니다. 마치 그런 세종대왕 같이 느부갓네살 너도 좀 이제는 좀 선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8절 29절을 이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름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29절 시작이 뭡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나고 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365일이 지나도 자기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병을 주셔서 불치병을 앓게 하든지 자기를 장애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마치 평생 절며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의 몸에 그런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목숨이라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평생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럴 텐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굳건해요. 어디에도 바벨론 제국의 왕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거역한다는 반란의 얘기는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365일을 살다 보니까 그때 내가 꿈을 꿨던 게 정말 맞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기는 맞나?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어야 말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좀 들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 텐데 1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얘기가 전혀 들려지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맞기는 맞나? 다니엘 이놈이 좀 헛소리 했던 거 아닌가? 나에게 정말 제대로 꿈을 해석해 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꼭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2달이 지나고 나자 그의 경각심이 희미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2달이 지나고 나서 30절을 보십시오. 12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30절만 보면 말을 한 것 같지만 31절을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어떻게 해요? 입에 있을 때에 여러분 목사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말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입속에 좀 말할 준비만 하십시오. 한 1초 지나면 제가 시작하면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다 하기 싫군요. 저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 귀에 아무 얘기가 안 들려요. 왜요? 말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목사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려고 다 지금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이 지금 입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입에 지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제 귀에는 아무런 얘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30절과 31절에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찰나에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30절 말을 하려고 했으나 끝내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구의 도성이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누구의 위엄이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시금 12달 동안 조금 근신했었던 그의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가 다시금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벌로 끝입니까? 우리 뒤에 여기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 소로 여기는 미치광이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예요. 소니까 목욕할 일도 없고 손톱 발톱 깎을 일도 없고 머리카락 깎을 일도 없이 들판에 나가서 이슬 맞고 자고 풀 뜯어먹고 그러게 산지를 학자에 따라 3년 반인지 혹은 7년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도 약간 미치광이 증세가 있었다 하면 후계 지위에서 그들은 도태됩니다. 미치광이를 어떻게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국 전체가 흔들리죠. 또 한 번 미치광이 증세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무리 완치됐다고 주장을 하고 그 스스로 완치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 또다시 미칠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왕위에 복귀를 시키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게 봐도 3년 반.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7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용법에 따라서 6개월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었고 1년으로 쓰일 때도 용법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7년 혹은 3년 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7때라고 얘기했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들으셔서 다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7초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7분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70평생
끝내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불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7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완전한 수의 7을 써서 그 기간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반인지 7년인지 모르지만 7년 아니라고 칩시다. 3년 반 동안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러고 다니던 사람을 다시 왕위에 올려놓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장 32절 이후의 얘기를 보면 그 7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가 12달이 됐을 때 다시 교만하게 됐을 때에도 다시 미치게 했다가 7대가 지나자 다시 그것의 병을 치료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사랑 받을 만하고 보여집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리가 보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좀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분은 뭐 저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때로는 주시고, 그가 12달이 지나서 원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비록 시련과 아픔이지만 7대를 통하여 그를 연단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자리로 그를 끌어오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이 느부갓네살과 다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점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분명히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가 8월, 지금이 오늘이 8월의 이제 4번째 주일,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습니다만 올해의 3분의 2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년 감사 예배에 참여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1월 1일 즈음이 되면 여러분 모두 아마 2015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과 경건을 힘써 보리라 다짐하신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배에 비록 동참하지는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어떠세요, 여러분? 올해 한 3분의 2가 지금 지나갔어요. 1월부터 4월 3분의 1, 5월부터 8월 3분의 1, 이제 남은 9월부터 12월 3분의 1에서 올해의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까? 아쉬움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먹으셨던 대로 내가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혹은 2015년 이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난 그 이후 여러분의 12달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오늘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열망과 열정이 어느 정도 식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 12달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올 한 해 이 8달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심을 다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라 하더라도 내일 또 내가 나태해질지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경주가 3분의 1이 남았는지 4분의 1이 남았는지 5분의 1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12달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심이 잊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처음 먹었던 그 다짐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밴드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귀한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미 아마 한 78명, 80명 가까이 조회수가 체크가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 혹은 뭐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 교회 생활했다가 지금은 아닌 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78명, 80명이 전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보지 못한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어느 집사님, 어린 자녀 둘을 둔 집사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우리 지역의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 문경 점천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그분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장을 읽고 이해되기는 그렇습니다. 그분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셨고 그 교회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알려준 겁니다. 뭐 얘기길래 이렇게 서론이 긴가요? 그쪽 교회 목사님 누군지 몰라요. 그분도 거기 표현 안 해놨고 제가 뭐 굳이 물을 필요도 없어서 묻지는 않아서 어느 목사님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문경 점천 지역에 가장 충성되고 헌신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들은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랍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이소. 몇 번을 힌트를 드려야 아멘 좀 하랍니까? 다시 한번요. 그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몰라요.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그분 교회에서 그 얘기 왜 하셨나 몰라. 그분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분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문경 점천에 제일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랍니다. 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서 야, 이분이 어떻게 이걸 아셨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거를 알게 해주셨는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지? 제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을 올리신 그분의 그 뒷멘트가 더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뭐 100% 속속들이 다 알기야 합니까만은 제가 볼 때 그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점천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니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른 또 집사님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기를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또 혹은 뭐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할 일에 더 동참해서 같이 해보십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시 그 글을 올리신 집사님처럼 나도 참 그 말을 듣기에는 조금 민망하네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제 사람인 목사님들의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미 인정하셨겠지만 인정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을 걸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좀 아닌데 이런 아쉬움 후회 없이 그래도 겸손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같지는 않을지라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인정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는 너의 섬김을 받고 싶다. 너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다. 네가 내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격려할까요? 더 열심히 냅시다. 최선 다합시다. 그분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호칭을 써서 말이죠.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장로님의 헌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의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 기관마다 부흥의 열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실 이때에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혹은 사랑하며 인정하고 있을 이때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인정, 주님 사랑 더욱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열정 품고 달려오다가 혹시 인생의 중반전에서 조금 지치고 고나여 피곤하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다시금 최선을 다하여 용감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정 가지고 달려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